오늘 합독한 말씀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과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3편과 시편 18편 두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인 오경웅이 쓴 시편 4색에서는요, 시편 3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저 시편 4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시편을 이제 강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시편을 강의할 때 인용을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3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주 무공,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주에서 믿을 시라고 하는 말이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주, 주님을 믿으니 무공, 두려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중국말의 한자에는 믿을 신자 말고도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한문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경에 소와 육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니 계시니 누굴 믿으며 어머니 아니 계시니 누구를 의지하랴. 아주 좋은 말이지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을 호자를 쓰고 있고요.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은 믿을 시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호나 시나 다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요, 존중과 능력에 대한 신뢰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은 자비로운 사랑의 용납과 한량없음을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3편에서의 믿음은 바로 어머니께서 느꼈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오경웅 씨가 정확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시편 3편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특별히 어머니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머니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시편 3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이 어머님 같은 마음, 또 하나님 사랑이 어머님 같은 사랑,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마음이 우리가 어머니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3편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반복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늘 그분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란 반석과 요새, 그리고 피할 곳,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아바도 있고 나함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때 부르는 호칭이 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마음을 먹고서 이 국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돌볼 때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헌신적입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이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냥 사랑이란 단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게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울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바로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옮겨놓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를 좀 우리가 좀 배워봐야 돼요. 이 다윗성에서 이렇게 보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왼편에 있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다윗성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처음 성이 저 다윗성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듯이 맨 밑에 보면요,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가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는 끝에 보면은 이 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지도를 봐주십시오.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왼편에 있는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곳에 세워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산이 있고요. 그 가운데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자, 기드론 골짜기고 그 밑쪽으로 흘러가 있는 골짜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건 나중에, 저번에 옛날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흰놈의 골짜기. 그건 뭐 건너뛰더라도 오늘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다. 자,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사진은요, 기드론 골짜기가 쭉 가다 보면요, 저 표시되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그래요.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 자기 자식 없이 죽어간 그 신세를 한탄해서 지어놨다는 저 압살롬의 기념비가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 위쪽은, 그 기념비 이쪽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저게 하얀 게 뭐냐면요, 다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압살롬의 기념비가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높게 표시가 되어 있고 골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쬐끔해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게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터라고 이제 노랗게,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 이제 노랗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사원, 그 성전터, 거기하고,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감람산은 마주보고 있다고 했어요. 마주보고 있고 그 밑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제가 촬영을 못 해와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30초 되는 분량으로 좀 있는 게 있어 편집했습니다. 30초니까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저 골짜기가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사진하는 거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왼편이 지금 성전터고요, 오른편이 감람산인 겁니다. 자, 성전 그 벽 밑에가 바로 낭떠러지 골짜기입니다. 저렇게 한번 휘어싸가지고 계속 골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윗성이 천혜의 요새일 수밖에 없는 게 저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기드론 골짜기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이 다윗성을 함부로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그 다윗성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쫓겨갔을 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이라고요. 아들에게서 쫓겨서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갔던 기드론 골짜기, 거기서 오늘 다윗이 시편 3편을 지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게 되면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아까 봤던 감난산 중턱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에 장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난산은 일종의 공동묘지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터에다가 무덤을 잡을 수 없으니까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에다가 무덤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신을 어떻게 이끌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 감난산에다가 묻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골짜기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드론 골짜기는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건과 장소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는 엄밀히 따져서 시편 18편이 먼저 지어진 거고 그 다음에 시편 3편이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여러분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 편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시편 3편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8편은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1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사바를 범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요. 저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증한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실된 회개가 있습니다. 가증한 회개는 쉽게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볍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쉬운 회개는요,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회개는 그런 쉬운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회개하기도 어렵거든요.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죄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는요, 보통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평생에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 회개는 정말 진실된 회개였고, 그 회개 가운데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격으로 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떠나가면 그 아버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의 힘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냐 이거지요. 위로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nemies, 적들이 sprouting like mushrooms, sprouting, 막 싹트는 것처럼, 피어나는 것처럼, sprouting like mushrooms, 그러니까 버섯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싹트는 것처럼 그 많은 적들이 나를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마치 버섯이 피는 것처럼 많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산에서 비가 온 다음에 버섯이 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삽시간에 주변에 싹을 틔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버섯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버섯처럼 적들이 찾아오고 발견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요, 도망간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것도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위중하게 느꼈던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당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적들 아닌가 이거예요.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원수들이라면 준비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던, 숨지고 있었던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들을 내가 알면 대처할 텐데 몰랐던 사람들이 배신자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사실 원수보다 더 힘들고 미운 것이 여러분 배신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내지 않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힘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배신하며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배신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다윗의 원수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신보다 아픈 것이 뭐냐면 조롱이에요. 이 배신보다 아픈 조롱이 시작됐어요. 배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조롱이라는 거지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를 아프고 아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이 무엇입니까? 본문 10편 3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다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판단이 섰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롱하는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버섯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서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골짜기, 냄새가 나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진짜 비참하고 힘든 것은 그가 억울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억울하면 참고 참다 보면 그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겠냐 이거지요. 또한 그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오해 때문이라면 견딜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명백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아는 거예요. 그가 잘못 살았던 삶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하고 시므에게 저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도할 뿐, 의지할 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믿음의 추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기억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칠 때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시편 18편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가 불렀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오늘 시편 3편을 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위경지형이 많았냐고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다윗 하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남한의 한 10분의 1? 충청도? 그 정도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 그러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숨어봤자 얼마나 숨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매 순간순간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위경지경이었어요.
천운과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때마다 그 광야의 이슬을 맞으면서도 추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어린 추리덩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의 기억이 오늘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죽음의 위험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 그 순간을 기억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3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야곱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지금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을 여기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대요. 여기가 감정의 느낌이 별로 없지요. 다윗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지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형 집행인이 목에 줄을 감아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좀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아니겠냐고요. 사형수가 사망의 줄이 내 목을 꽉 움켜잡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냐고요. 자, 파멸의 홍수. 자, 파멸의 홍수는 또 뭐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홍수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토런트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는 급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급류에 휩쓸리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이 막 노도같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 그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물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지체도 떠내려가고요, 무기력하게 동물들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홍수와 급류가 무서운 건요, 물에 휩쓸리면요 우리가 딛고 설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내 목에 줄이 걸렸고 파멸의 홍수가 급류처럼 휩쓸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때를 다윗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때 가장 절실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고백이었던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이 시편 3편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방 5개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동같이 지켜서 마귀가 어신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은 항복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세요. 그 다음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꾸벅 자라며 말을 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추억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깊고 어려운 환난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기억하며 이겨놓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편 4편과 함께 시편 18편을 함께 택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시편 18편은 야훼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 승리의 기억을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복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방패가 되시는 분이래요. 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형 집행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이래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18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18편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편에서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분, 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기억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18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승리의 기억이 오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는 언젠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넌 할 것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 기드론 골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히든크 감독이 썼던 유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선수들을 맡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 시범 경기를 할 때 이 유럽의 강호들에게 경험을 쌓으면서요, 이제 시범 경기를 갖게 하면서 했는데 이 선수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강호들하고 붙으니까 남미 강호들하고 붙으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도 악필을 썼죠.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히든크 잘못 모신 것 같다, 막 악필을 써댔어요. 근데 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는요, 약팀들과 함께 경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겼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히든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이겨본 경험입니다. 멋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이겨본 경험이라는 거지요. 시편 3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역시 다윗이었던 것은요, 그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길에서 그가 기억해낸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이 오늘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이 오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참좋게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억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이겨놓고 싸우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승리의 기억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 지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겠냐 이거지요. 절망과 원수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기억, 죽을 것 같은 상황, 상황의 올무가 무겁게 짓누르는 사망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셨던 그 기억,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비결은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의 기억이요,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과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억이 현재를 붙들고, 현재를 붙들어준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그 기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분은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수치심으로 머리를 떨구거나 실패로 머리를 들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정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내 입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이 되어 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이 믿음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